특별하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 바이마에서 지구의 반대편은 어디쯤일 것 같아요? 에? 아이, 써 있었네. 하와이에서 시간차가 12시간 차이 나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차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건너서 뉴욕을 해가지고 저쪽 멕시코 쪽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거꾸로 또 한국을 통해서 간다고 칩시다. 폴란드, 소련, 중국 거쳐가지고 또 한참 멀리 가죠. 또 남쪽으로 가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바이로 해가지고 또 오스트리아 앞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하와이, 하와이 하면 생각나는데 어디죠? 진주만, 그잖아요. 펄하버, 펄하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일경 목사님을 오늘 우리 설교자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일경 목사님은 또 중요한 선교 사역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뭐냐 하면 T라고 하는 성경 공부 그런 그룹이 있어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우리말로 하면 신학 확장 교육이라고 할까요? 확장 신학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좀 더 복음적으로 교회들이 공부하고 리더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세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정말로 큰 위로받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온전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시고 주님 내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일경 목사님 사용하여 주셔서 큰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욱더 가깝게 되고 더욱더 친해지는 귀한 시간,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인내로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로하. 하와이 가보셨어요? 저는 1985년에 미국 시애틀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하와이에 있는 펄하버 교회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하러 갔는데 떠날 때 3년만 있다가 와야 되겠다 하고 떠났는데 32년 내가 거기 있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특히 함께 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대부분 다 이 말씀은 성경을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신뢰하기 어렵고 염려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는 분야는 다 사람들마다 모두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어머니들도 계신데 어머니들은
이 아이가 언제 클까? 금방 커요. 금방 자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엄마 품에 안겨서 이 자리에 온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머니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해봐야 도움이 안 되죠. 많이 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도움이 안 되죠. 또 염려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속만 태웁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염려를 많이 한 분들은 속이 어떻게 탔다고 그래요? 새까맣게. 맞지? 새까맣게 탔다고 그래요. 염려해서 과거가 해결되면 염려하지요. 염려해서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면 또 염려하지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지요. 고전 영어로 염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질식시키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것. 어때요? 듣기만 해도 갑갑하잖아요. 창문 열까요? 질식시키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심호흡도 하고 방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냉수도 마시고 그러죠.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해결은 못 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디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뭐라고 그러나요? 젊고 든든해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분들이 재직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분명히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직분들도 염려하지 말아야죠. 염려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 섬기는데. 또 염려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 아주 간단해요. 모든 것이 해결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십시오. 염려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결론은 한 가지죠. 염려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십시오. 안 돌보시는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목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먹을 것, 또 안식처,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혹 양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양이 고민하는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양이 고민하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양에게는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방금 뭐라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자가 나의 필요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염려하지 않게 되지요. 또 목자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양을 보호해 줍니다.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해요. 오늘 시편 23편을 쭉 읽으면 나중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목자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같이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막대기 긴 거 하고 지팡이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진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로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서 길 가는 거를 잡아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은 참 좋은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도 마찬가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양들이 있답니다.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양. 그러면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그 양들이 어떤 때는 버티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팡이로 뭐를 하는가 하면 목자가 탁 가서 지팡이로 탁 양의 목을 챈다고 그래요. 목자의 구부러진 그 지팡이의 이 구부러진 그 사이즈하고 양을 그냥 모가지라고 그래도 되겠죠? 양 모가지하고 사이즈가 딱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 양을 이렇게 탁 지팡이로 목을 잡아당겨 가지고 보호해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자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목자는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의 갈 길을 인도해 줘요. 양들은요, 고개 들고 앞으로 가는 양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 고개 푹 숙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제가 살던 그 시애틀이라는 곳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계속 9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서 언제까지 비가 오느냐? 한 4월, 5월까지 비가 매일 주룩주룩.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시애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애틀 베스트 커피도 시애틀에서 나왔어요. 그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다니던 그 학교 중턱에 보면 양들을 치는 큰 목장이 있었어요. 비가 오는데요, 양들은 우리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비 맞고 가만히 이러고 숙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는가 하면 목자가 와서 우리로 양을 들여보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양은 비 맞으면서도 두렵거나 염려하지를 않아요. 왜? 전에 보니까 이럴 때 목자가 꼭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우리로 안전하게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위태한 일이 있으면은 후닥닥 피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전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여기는 대부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목표한 학위를 끝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안더그레주에이트에서 학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빨리 학사를 마치고 또 석사를 끝내고 박사를 끝내고, 그거 다 끝나면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바이마르,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 듣고 나는 바이마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준 선교사님이 바이마 그러더라고. 미국서 왔거든. 그러니까 알자 발음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바이마. 그래서 제가 모를 때는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한테 물어봤더니 바이마르더라고요. 저는 참 출세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독일어 배운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4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독일어를 2년을 배웠는데 독일 사람이 독일말 하는 걸 내가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와, 내가 아는 독일말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 그 오래간만에 그 모음에 umlaut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늘 그 찬양 제목이 뭐예요 이게? 웨픈의 뭐죠? 마인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는 잘 모르시는구나 목사님이. 뭐라고요? 내 눈을 열어주셨어. 전 감동했어요. 근데 제가 가사 내용은 모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여기는 정말 너무 좋구나. 처음에 묵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찬양이 쫙 나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복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래에 제가 방문한 교회 중에. 정신 연령은 더 높겠지. 평균 연령은 낮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양들은 또 안 보고 댕기니까 잘 다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발에도 상처도 나고 곰기도 하고 또 지나댕기다 보면 아마 짐승들한테 또 물리기도 덜어 하는 모양이. 그거를 목자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첨해줘가지고 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까 속이 새까맣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속 새까만 거를 누가 고쳐줘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린 분들은 어린 분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든 대로 이 세상 두고 마음 팍 열고 얘기하면 속사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Open my eyes, Lord.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르기까지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니까 나중에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인 줄을 알아보더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줄도 모른다, 내가 생각해 보겠다, 아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계실 거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누가 뒤에서 부르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야,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갖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알면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그렇게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너희가 찾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가득 찬 곳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숨 쉬는 순간마다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내 주와 하나님으로 가슴에 모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활절날 정말 부활을 믿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자 되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의 목자만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께 목자가 되어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목자로 모시는 것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왜 좋은가 하면 주인은 모든 것들을 높은 데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결정을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결정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주님이 거기에 관여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나의 구주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 지식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매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뭐 나와요? 아니죠? 골로새서 2장 7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손을 들으세요. 십자가를 만들어 보세요. 십자가, 좋아요. 그 안에, 따라하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만 더 하면 금방 알겠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나온다고요? 골로새서 2장. 한 번만 하면 다 알 것 같아요. 3-4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행기 타고 22시간을 왔어요. 32시간 걸려가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응답받기를 원하면요, 몇 번 흔들면 돼요. 이게 흔들면 2배 아니죠?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믿음은
오늘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겁에 질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주님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대개 매주 목요일쯤 되면 주보를 만들어요. 그러면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 자료를 정리를 해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 봉사하는 분에게 자료를 넘기면 그분은 그것을 편집을 해서 주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요. 대개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목사님이 그 작업을 합니다. 어느 날 주보를 만들고 섬기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 본문이요, 제목이요, 그렇게 여쭤보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목사님이 조금 줄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입니다 하는데, 그때 전화가 약간 좀 커넥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이분은 또 그 뒤에 뭐가 있는 줄을 알았나 봐. 여호와는 목자시니 맞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주보를 보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온 게요.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보더니 맞다 이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괴로운 일들이 모두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What else do we need?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도 더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양 아시지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뭐죠? 너는 염려치 말고, 내가 부르는 시간 아니에요. 같이 부르는 거지.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가요 무대에 나오는 노래인가요? 잘 모르시네, 젊은 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하고 마칠게.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하라. 오늘 헌신을 다짐한 재직 여러분, 그리고 이 바이마르 교회 맞습니까? 바이마르 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심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귀한 재직 여러분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